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에게 행동을 취하는가, 그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은 수용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이 다른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건 고쳐야 합니다. 틀린 거는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냥 냅둬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다 죽게요. 이건 안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서로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 몇 년 전서부터 이게 많이, 물론 이제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그 서로 입장 차이거든요. 입장 차이. 오래전에 그걸 해서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많이 뉴스에 그 거론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거는 일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줄 알고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됨됨이 자체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 말하는 거를 보면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똥이 나에게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참고 견디려고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선을 행해요. 올바르게 가요.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나를 모함을 해서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 다음에 나를 어려움을 주게 만들어요.
그때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반응입니다. 인격도 반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응입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육신에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한 그 신앙의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마치 사탄의 바로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고 힘들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지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가시, 이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사역,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학자는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보이질 않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고 안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발작하는 거죠. 발작. 이제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간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저는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그 친구가 술래잡기 아파트에서 하다가 옥상에서 왜 이게 난간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놓으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숨으려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간에 발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5층 옥상이었죠. 6층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위에서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떨어져요. 왜냐하면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물고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온 마비가 아니라 그냥 뻗척다리처럼 팍 뻗어지거든요. 그래서 못 견뎌서 떨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이제 버들버들 떨면서 쭉 뻗어져요. 그럼 몸은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그러한 이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곧 그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입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수 있겠노라. 안질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하지는 여러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발작하고 쓰러지는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버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처럼 우리를 받아줬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줬다라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극진해서 그를 받아주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수용해주고 여러분 그에게 오히려 용기를 더워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게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3천층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교만할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계시도 받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곳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명령과 함께 발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성경 이야기는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자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혀
너무너무나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온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격화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땀을 닦던 이 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바울이 미처 오지 못하니까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어지면 그 병에서 낫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가게 됐다라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고 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고요, 의시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봤나요? 얼마 전에 이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많이 텔레비에 나오는 가수들 있잖아요. 어느 가수들이 어느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두 곡을 부른다네요. 두 곡을 부르는데 한 곡은 앵콜송 해가지고 세 곡을 부른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장윤정 같은 그런 가수는 한 번 부르는데 3,500만 원. 그리고 요새 트롯 가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이런 남자 가수들 부르는데 4천만 원. 누구는 5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수들을 부르는 데에 그야말로 최소한 4, 5천만 원은 줘야 와서 두 곡 부르고 앵콜송까지 한 곡 불러주고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돈 없는 사람은 가수 불러서 행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정도 사람이면 신이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칭호를 받는 바울. 손수건만 가지고 갔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바울.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를 줘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 자신이 쓰러지는 거예요. 지 자신이 여러분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바울이 어디다가 여러분 과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늘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만해지면 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게을러져도 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고 사탄의 사자가 나를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은 가시 제거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첫째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못생겼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까지 벗겨졌어요. 머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지가 발작을 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또 안수까지 해주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가라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라 하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야,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지 자신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발작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또 남을 안수해주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 좀 내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대요. 3번.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 2번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했습니다. 에이씨, 싫으면 간둬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나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 다른 기회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3번,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죠. 3번을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힘쓰고, 2번째로 애쓰고, 3번째로는 간절하게. 어느 정도 간절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그 예루살렘이요, 해발 800m 고지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는 해면, 바다의 표면보다도 400m 마이너스입니다. 400m 마이너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표면에서 해발 800m 고지입니다. 800m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거든요. 그 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예요? 굉장히 춥지요. 굉장히 추운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마에 땀이 어떻게 흘리는가 하면 뚝뚝뚝뚝, 마치 뭐처럼 핏방울, 그냥 딱 이 코피가 터졌을 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밤이라니까요. 추운 때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지금 나중에 예수 부인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 안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이 간질병 좀 싹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월, 지옥과 같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만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라고 지금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보고 있대요. 듣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형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 응답.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첫째가 뭐냐면 오냐, 된다, 해라. 이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 했다간 가만 안 놔둬. 죽어 너. 까불지 마. 안 돼. 첫째로 오냐, 된다, 해라. 두 번째, 절대로 안 돼. 내가 가만 안 놔둬. 안 돼. 안 돼. 세 번째는 뭐냐?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네 번째, 기도 더 해. 기도의 양이 안 찼어. 사람마다 기도의 양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면 거기에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도의 기도의 그릇이래요. 그 기도의 그릇이 기도가 차야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양.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5년 된 사람의 기도의 양과 예수 믿은 지 30년 되신 분, 예수 믿은 지 40년 되신 분, 기도의 양이 똑같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기도했는데요, 네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응답, 오냐, 된다, 해라. 안 돼, 절대로 안 돼. 기다려라. 아니면 더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 이 사인이 간다라고 하는 이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나에게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여러분 이 사자를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약한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하니까 쉽게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약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참고 견뎌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거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온 가족이 웃을 수가 있다면, 온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그 희생의 길에 갈 수 없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강해요. 건강해요. 워낙 능력과 실력은 많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바울이 말도 잘해요. 거기다 능력도 있어요. 건강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역시 바울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영광은 바울이 받는 거예요. 아이고, 지병이나 고치지 누구를 고쳐주겠다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 버리네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속에서 이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 그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발작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주님,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간질병이 나에게도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그 병이 너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걸 내게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필연적이거든요.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면 주여 나를 쓰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나도 깨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가 이제 과학, 문학, 그다음에 철학, 여러 가지 사상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거기서 나도 똑똑하다, 나도 문학을 안다, 나도 철학을 알고 나도 사상을 안다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약 한 150번 정도 뭐가 계속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 항상 하나님 안에, 항상 성령 안에, 항상 믿음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일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사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꼭.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누구에게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 포박된 것, 이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아,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 붙잡힌 거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 같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고 당신도 구원받으시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약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능력이 다가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궁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지랄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아프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핍박이 오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일한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전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악수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같이 가자. 주님 여기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 뭐 번거롭게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계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올 테니까
여기 교회에 목사하고 여기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올 테니까 그래 빠이빠이. 그러고 했더니 얼굴 안 잊어버리게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존재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유능하다, 나 경험 많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네가 가야 할 것, 네가 해야 할 것, 네가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나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본주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신본주의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여러분 전에는 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이게 화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의 이 사자는 자기에게 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이것이 복이구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사탄의 이 사자가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구나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삽니까? 어떤 상황에 삽니까?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여러분 사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 의지해라, 나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